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양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 찬양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9절에서 17절, 로마서 4장 9절에서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새날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이 하루 열게 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주님을 구하고 그 얼굴빛을 또 바라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오늘도 은혜의 빛을 비추시고 마음과 심령 속에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충만한 은총이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는 복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나갈 때 이 속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깨달음과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모든 시간을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성지 순례를 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지키지 않습니까? 이분이 이제 그 안식일 기간 동안에 밖에 이제 나갔다 들어오신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 호텔 방으로 가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타셨습니다. 층수를 딱 누르고 이제 문이 닫히기를 기다리는데 어느 정통 유대인이 따라서 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이 들어와서는 층수 버튼을 누르지 않고 그냥 가만히 목석처럼 있더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물었다는 겁니다. 몇 층 가십니까? 그랬더니 간단하게 숫자만 말하더래요. 예를 들어 17층이다 그러면 17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눌러줬다는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쭉 이제 올라가는 그러한 상황. 궁금해서 물었답니다. 당신 왜 누르지 않았습니까? 오늘 안식일이잖아요 하더라는 겁니다. 그 안식일에는 이 유대인들은 그 누르는 것도 일이다라고 해가지고 안 누른다는 것입니다. 또 궁금해서 물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버튼 눌러주는 것은 괜찮나요? 이 유대인이 아주 교만한 태도로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야 당신은 우리 같은 언약 백성이 아닌 이방인이니까 그래서 괜찮아 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뜻입니까? 유대인의 이 마음에는 너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 일이고 넌 이방인 아니냐, 안식일 규례 같은 거 너한테는 해당되는 거 아니지, 그러니 너한테 시키면 되는 거야, 뭐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께서 이 유대인의 외식에 그냥 아주 질려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시대에도 유대인들은 두 가지의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는 율법이고 다른 하나는 할례입니다. 이 두 가지,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선택하셔서 율법을 맡기셨다, 또 할례를 주셨다. 이 선택하신 백성에 대한 징표인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야, 율법의 진짜 기능이 뭔지 너희들 알고 있느냐? 그것은 절망에 빠지도록 만드는 것이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의로움을 율법으로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믿음으로 얻는 의를 향해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너희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 율법의 진짜 기능이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왔는데도 이 유대인들이 버티는 겁니다. 버티는 것을 지금 상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 아브라함과 다윗, 즉 유대인들이 가장 크게 보는 두 인물을 통해서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증명해 보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한 번 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번에는 할례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과 10절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질문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언제 의로 여기졌느냐? 자,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자식을 낳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봐라. 쏟아질 듯이 무수한 반짝반짝 빛나는 그 별들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이 입을 딱 벌리고 있으니까 아름답다. 진짜 많네. 그러자 하나님이 너의 자손이 저와 같을 거야.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그의 신실하심을 믿은 거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아브라함은 받은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시점부터 시작해서 14년이 지났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때 할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무할례 시에 의롭다함을 받은 거지요. 자, 그러면 이미 믿음으로 의롭게 된 아브라함이 나중에 14년 후에야 할례를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11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11절에 보면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보니까 할례가 뭐냐? 믿음으로 받은 의를 인치는 목적이다. 인친다는 것은 도장 찍는다, 봉인한다, 뭐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자, 마침표를 찍는 거죠. 도장을 찍는 것과 같이 이것은 변개치 않는 확실한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바울로부터 이 이야기를 듣는 유대인들은 아마도 이 정신적으로 지진이 일어나는 것과 같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껏 평생을, 아니 조상적부터 할례는 우리 믿음의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온 언약 백성의 증표다. 우리가 그 아브라함이 받은 할례를 우리도 받았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다. 이 언약을 거부하는 자는 반역자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함께 있을 수 없다. 축출해야 한다. 이 할례에 대한 특별한 의미를 그들은 부여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할례를 받았고 언약의 순종함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생각, 이 생각 외에는 그들은 다른 생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벌써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이 성경적인 증거를 들이대니까 가지고 있었던 지금까지의 모든 가치 체계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바울은 아브라함이 무할례자일 때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무할례자, 즉 이방인들도 얼마든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진짜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12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아브라함이요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사도행전 강해를 한 지가 꽤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억에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사도행전 15장에서 바울이 이 할례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에 갔던 것 혹시 기억하십니까? 최초의 예루살렘 공의회가 바로 이 할례 문제 때문에 일어났지요. 이유인즉슨 유대에서 이 안디옥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너희가 할례를 받지 못하며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게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충격에 빠진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야기처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 알고 있는데, 아니 저 유대에서 온 우리들보다 먼저 믿었던 저 사람들이 아니 할례가 없으면 구원이 없다고 하니 도대체 무슨 말이 맞냐? 바울의 말이 맞냐? 이 사람들의 말이 맞냐? 혼돈이 온 겁니다. 그래 바울이 불이 나게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이 문제에 대하여 그 사도들의 그러한 공의회 판단을 지금 그들이 받아서 안디옥 교회에 이거 봐라, 우리 말이 맞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제출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소집이 됐던 거죠. 바울이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할례와 구원 문제를 연결을 시켜버리니까 왜 그에 대항해서 그렇게도 빨리 또 아주 그냥 열을 받아가지고 즉각적으로 예루살렘 공회를 소집을 하게 했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할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외적으로 드러내 보이는 하나의 표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게 구원에 하등 관계가 없는 겁니다.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겁니다. 있어서 신앙생활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면 뭐 있어도 좋고, 없어도 신앙생활에 아무 문제가 없으면 받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게 했죠. 왜요? 사도행전 강해 때 말씀드렸죠. 이 디모데를 데리고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전도를 해야 되는데 디모데가 할례가 없으니 회당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디모데야 너는 할례 받아라. 그러다 반면에 디도는 그냥 저 이방 지역 가가지고 거기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도는 할례가 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받게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신천지 같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필사적으로 기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교인들을 미혹시켜서 신천지로 데려가려고 안간힘을 씁니까? 그들이 정말 신앙생활에 감격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쳐서 그런 일을 하는 건가요?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전도는 이런 겁니다. 제가 느헤미야로 살아가라 책에 그때 써놨던 것처럼 저 옛날에 학교 다닐 때의 이야기 해드린 적 있지 않습니까? 버스에서 어떤 멀쩡한 남자가 자기 무좀 낳은 것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이 뭐 양복도 멀쩡하게 입고 중년의 남자인데 뭐 이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막 떠드는 거예요. 혼자서. 사람들이 다 보는 겁니다. 자기가 수십 년을 무좀 때문에 고통을 받아왔는데 식초에다가 정로환을 넣어가지고 이거를 막 이렇게 다 풀어가지고 그 정로환 넣은 식초물에다 발을 30분을 담그고 있었더니 수십 년 고통했던 무좀이 싹 사라졌더라. 제가 여기까지 듣고 나서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이제 저 사람이 그 무좀약이란 거 뭐 그거 엉터리 그거 팔겠구나.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하고는 제가 이렇게 나왔으니 여러분도 이 방법을 사용해서 혹시 무좀에 고통받고 있다면 깨끗이 낫고 그 고통에서 해방되세요. 그리고는 딱 인사를 하고는 버스가 서니까 후다닥 내려가더라는 겁니다. 제가 그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야, 전도란 것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자기가 경험을 했고 자기가 기쁨을 받았고 자기가 감격을 하니까 저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전도구나. 근데 여러분, 신천지는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14만 4천 명이 채워져야
영생을 누릴 수 있다. 그러니까 14만 4천을 채우기 위해서 죽으라고 거짓말하면서 기존 교회에 들어가서 사람들 끌어나와서 채우려고 했던 겁니다. 나중에 14만 4천 명이 어떻게 해서 채워지니까 교주가 또 뭐라고 합니까? 14만 4천은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심령에 정말 14만 4천 명이 되어야만, 진짜 믿는 14만 4천이 생겨야만, 그래야 우리가 영생 다 받는다. 그래가지고는 또 거기 속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신천지에 추수꾼 노릇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기쁨과 감사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감이고 두려움인 것입니다. 아이고, 이거 영생 못 받고 이거 제외되면 어떻게 하는가. 그 의무감과 두려움이 이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전도하는 동력인 것입니다. 그러니 가면 갈수록 그 의무감과 두려움 때문에 피폐해집니다. 그 신천지에 묶인 군대와 같이, 노예와 같이 그렇게 변해가는 것이죠. 이게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구원을 받고 행위로 영생을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의 불행인 것입니다. 신천지 교주에게는 좋죠. 신천지 교도들을 일사불란하게 목줄 잡고 끌고 가는 것과 같이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군대 조직처럼 탁탁탁탁 일사불란합니까? 하지만 의무감, 두려움, 그런 것에 묶여가지고 그렇게 끌려다니는 참 불행한 것이죠. 여러분, 문제는 근데 우리들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도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 율법주의, 여기에 빠져들어갑니다. 자꾸 행위구원 쪽으로 흘러갑니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쪽으로 나가는 경향이 스멀스멀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이 주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커가지고 자연스럽게 봉사하고 찬양하면서 정말 섬기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헌신하면 얼마나 귀중합니까? 하지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 믿음이 퇴색돼서 자꾸 이제는 뭔가 믿음 이외에 다른 뭔가를 해야 내 구원이 보장되는 것처럼 여기는 그 혼란스러운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계시는 것, 이게 큰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꾸 복음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은혜로 베푸시는 구원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기의라고 하는 함정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헛된 자랑이나 교만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구원에 대한 진짜 감격과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내 안에 뭔가 믿음 이외에 뭔가 내가 앞서고 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 내 믿음이 나를 처음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게 만드는 뭔가 다른 어떤 것이 있는지 잘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잘 믿는 것이, 그것이 최우선인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제 할례 문제를 넘어서 다시 율법이냐 믿음이냐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 되었느니라. 율법을 주신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후에 430년이 지났을 때에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지요. 그렇죠?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믿음으로 율법이 오기 전에 의롭다함을 받은 겁니다. 그럼 율법의 목적은 뭐냐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몸부림쳐도 만족시킬 수 없고 충족할 수 없는 율법의 요구 조건들, 이걸 깨닫게 하는 겁니다. 15절 말씀이 그거죠. 15절 보십시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법이 없으면 무법 세상입니다. 하지만 법이 없으니 그 무법을 잘못됐다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법이 생기면 그때부터 죄도 생기죠. 죄 생기니 그때부터 징벌도 생깁니다. 성추행도 그런 것 아닙니까? 예전에는 과거에 무슨 성추행에 대한 명확한 명문화된 법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냥 양심의 법이죠. 이게 나쁜 거야. 내가 하는 짓이 나쁜 짓인데 양심법이에요. 그러나 성추행에 관한 법률이 생기니까 성추행하면 범법자가 되는 것이고 징벌을 받습니다. 율법도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꽉 붙들도록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16절에서 17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은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한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이거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 하나님의 은혜. 아브라함은 그걸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할례자의 조상뿐 아니라 무할례자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모든 믿음으로 구원받는 무할례자, 즉 이방인의 조상이기도 하다. 누가요? 아브라함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우리는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과 함께 우리는 이제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동행하셨습니다. 그가 잘할 때뿐만이 아니라 그가 못난 모습으로 실패할 때도 하나님은 그와 동행하시고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평생 하나님은 신실하게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아브라함은 연약한 믿음에서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는 나중에는 하나님의 시험을 받을 때에 두말하지 않고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훈련을 받고 동행하심 가운데 거하면서 아브라함은 점점 순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렇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붙드실 것입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하나님은 우리를 점점 다듬어서 하나님이 주신 금보다 귀한 믿음에 부합하는 신앙의 사람으로 우리를 결국 변화시키실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그것을 이루실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리하신 것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결국 어느 날 고백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로운 한 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행위나 자기 의가 아닌 믿음의 도를 따라 베푸신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오늘도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들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또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하여 우리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를 맡기며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다운 삶을 우리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주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응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좋으신 하나님의 그 기름 부어주시는 그 은총 가운데 오늘 하루 힘차게 전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